할렐루야. 3월 31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까지요. 네. 성경 본문이 너무너무 깁니다.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애굽, 신광야, 가나안. 애굽, 신광야, 가나안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애굽에 살고 싶습니까? 신광야 살고 싶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싶습니까? 어떤 땅에 살고 싶습니까? 자, 요셉 시대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광야에 살고 싶습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와,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은데 가나안 땅이 최종 하나님의 뜻 있는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셉이 등장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서, 그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 요셉 시대 때는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백성이 아니죠. 가문이었습니다.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총리가 됐네. 한 번씩 곡식이나 얻어오고 도움을 받지 그냥 우리 가나안 땅에서 살자.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왕으로부터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애굽의 왕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요셉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왕의 권능으로 그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게 아니지. 그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셉이 살고 있었을 때는 애굽 땅이 하나님의 뜻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왜 잘 먹을까? 잘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문에게 애굽 땅에서 잘 먹게 해줬습니다. 잘 지내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요. 민족을 이루라고. 그곳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잉태해서 여성들이여 최대한
다산의 축복을 받도록 하라. 생명을 잉태하여 민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족속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되면 내가 빼내줄 테니까. 애굽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종으로 삼을 거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모세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탄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모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면 출애굽을 시킬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 한 명의 존재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소중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모세는 얼마나 소중할까? 정말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면 여러분 애굽에서 살고 싶습니까? 신광야에서 살고 싶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신광야예요. 모세가 등장을 하면 이제는 왜? 원래는 가나안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 모세하고 애굽에 살면 안 돼. 모세하고 애굽에 살면 안 되고 모세가 온 것은 출애굽입니다. 무조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신광야로 가야 합니다. 신광야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모세가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사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번제부터 시작해서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감사제물, 감사절, 하늘 앞에 감사드리는 제사도 있고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까? 애굽에서 법을 배웠거든. 그 시대 애굽 나라의 헌법이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애굽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법 때문에. 모세가 그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하늘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법을 응용시켜서 하늘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십계명. 부지런히 성장해야 합니다. 저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아니라 굶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절대 믿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말씀의 최고의 핵심의 말씀이 무엇일까? 가나안 입성입니다. 이 율법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신광야에 하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법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디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뭐 공부해봤자 뭐. 광야에서 뭐 한다고 공부를 해? 여러분,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백성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왜 공부를 해야 돼? 한문을 여러분 그 한자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대부들도 어려워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시하셨습니다. 반나절이면 다 뗄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고 한마디로 편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싶어서 외국 사람이 훈민정음 도전해 보았답니다. 진짜 반나절 만에 글을 떼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요즘 우리 사극이 이 훈민정음을 선포하는 사극이 많았잖아요. 그 드라마를 본 외국인이 진짜 훈민정음을 공부했대. 모음자음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 어때요? 반나절 만에 글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표현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한글은 위대하다. 너무너무 위대하다.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글 제일 빨리 전달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글을 제일 빨리 전달하는 나라가 일본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제일 빠르면 따다다따따따딱 하면 바로 날아갑니다. 중국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본도 어렵습니다. 자판 자체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거북입니다. 천천히. 그래서 IT 시대는 이 대한민국이 선두주자가 되나 봅니다. 왜? 빨라야 되니까. 광 케이블이 나야 하니까. 바로 이 한글이 제일 빠르다는 것입니다.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고 정말 우수한 글입니다. 모세시대 때 뭘 글 공부를 해야 되나? 모세가 철저히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것은 왜? 저 정신머리로 가나안 땅에 가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때요? 가나안 정복할 때 공금횡령하니까 그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가정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지금 이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라지는 싹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티는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물질에 중심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명하고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게 되면 정복하러 갔다가 어때? 작전이 기밀이 누설된단 말입니다. 돈으로 바꾸치기 합니다. 큰일 납니다. 대기업에서 연구를 하는데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조그마한 회사는 기밀 누출될 것도 없고 대기업에서 엄청난 기밀이 여러분 돈 주고 중국에 팔아먹는 직원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됩니다. 절대 전과자는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전과 기록이 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 다른 곳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예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랬듯이 모세가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절대적으로 율법을 중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좌로도 보지 말고 우로도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전해줬습니다.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마라. 좌로도 보지 말고 우로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결국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죠. 좋을 줄 알았죠. 그냥 그저 먹을 줄 알았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땅에 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남녀가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천국일 것 같아. 천국 문성은 지옥이지. 예? 결혼하는 순간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좋은 것도 많아.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다 해주겠지, 여자가 다 해주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그 고생을,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화로 여기지 말고 엄청난 축복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 어때요? 걸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투덜대서는 아니 됩니다. 왜? 겉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했잖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잖아. 어떡할 겁니까? 아, 싫어. 그런 정신머리로 다른 사람 만나면 처음엔 좋다가 또 싫어. 그런 정신머리로 또 만나면 처음엔 좋다가 또 싫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한 남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한 여자를 아담과 하와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최종 하나님의 뭐랄까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 때가 애굽 때일까 신공야 때일까 가나안 때일까? 바로 가나안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완전 가나안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없이 가나안 땅에 가보세요. 정복이 되는가? 작전이 안 돼. 방해들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사령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LA 폭동 때, 야, 예비군 출신들 진질구축하고, 그 중에 대대장 출신도 있고 소대장 출신도 있고 중대장 출신도 있으니까 그 선량해 보이든 힘없어 보이든 이 대한민국 코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람보로 변해가지고, 람보 알죠? 람보. 와, 머리에 띠 두르고 넥타이 두르고 진지를 구축해서 저격수까지 배치시키고 앞에 천병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만들고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쓰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진지 구축도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작전을 짜서, 왜? 이순신 장군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길진을 쓰든가 무슨 희한한 그 진진을 구축해서 흑인들을 쇼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이 우리 한인들을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폭동을 해도 저 코리아타운은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 가면 맞아 죽는다. 총도 잘 쏘더라. 총도 세 발 만에 우리를 맞추더라. 안 된다. 큰일 난. 도대체 저들은 누구냐? 여러분, 참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그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가나안 땅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애굽 시대 때 그곳이 이름만 애굽이지, 여러분 가나안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중심하지 않으면 이름이 가나안 땅이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나 금송아지 안 만드는데 나는 금송아지를 안 만들어.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로마를 이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기는 것보다 로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로부터 속국이 아니라 보호를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로마가 지켜주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진짜 로마의 국교화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화 되는 게 예정인데 그 전설의 인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12척 가지고요 수백 척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달라요. 일국의 장군도 그럴진데 인류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러분 비교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바로 왕을 넘겨뜨렸습니다. 자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아론을 딱 데리고 가서 아론이 대변을 했습니다. 애굽의 제일 뛰어난 자들, 그 지혜의 말씀을 어때요?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다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뱀이 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진짜 뱀이 아니라 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본주의 사상의 말씀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본도 빌라도가 죄 없다 해버리잖아. 예수님 만나면 죄 없다 돼버리는 겁니다. 죄 없다. 이 자는 죄 없다. 건들지 마라. 육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죄가 없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해버립니다. 영육간에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지 않겠어요? 역사가 완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마다 안 돼. 하늘마다 안 돼.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 이번 주 부활절입니다. 이번 주 부활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마다 안 돼요. 하나님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그전에도 안 됐지만 네 원래부터 안 됐거든. 그게 아니라 원래 안 돼도 이 정도는 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인생이 팔자가 꼬였을까? 미치겠다 야. 와,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지? 그리 돼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서 숨 쉬는 것도 버겁다 야. 밥 먹는 것도 뭔가 야, 깨어나지가 않아. 언제 깨어나냐면 잘 때 제일 깨어나고 이런 눈만 떠도 또 찝찝하고 화장실에 가도 찝찝하고 이상하다 지금. 그리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애굽, 신간약, 가나안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맞지요? 이스라엘 땅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저 팔레스타인, 저 신강약,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 상관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동시성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놈도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나의 역사를, 지난 나의 그 역사를 위로한단 말이냐? 그 누가 나를 위로한단 말이냐? 나의 한을 그 누가 풀어주고 있단 말이냐? 새벽별이로다. 바짝바짝 빛나는 새벽별이로다. 누구야? 누가 기도한단 말이냐? 다 돈밖에 모르고, 다 사랑밖에 모르고, 다 자기 축복받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 누가 나의 수천 년 전에, 내가 수천 년 전에 역사한 승리를 아무도 몰라주는 나의 그 지난 과거의 그 역사를 누가 위로해주고 있단 말이냐? 누가 알아주고 있단 말이냐? 그 누구냐? 여러분,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섭리는 계백입니다. 천지 계백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조상들이 위로받지 못했던,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땅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마음은 서로 풀었지만 하늘의 마음을 풀지 못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풀 수 있는 곳입니다.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영, 혼, 육 모든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야. 이걸로 예수님한테 위로가 돼요? 예? 엄마 아버지가 고생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엄마 아버지가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금 나왔잖아. 얼마나 좋아. 슬프지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초가집에서 살아야 돼.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보험금 따따블로 나와가지고 야 우리 좋은 데 산다. 슬프지만 감사하자.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여서 살 수가 없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부모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죽었어야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지. 슬프지만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예정이. 그럼 오시자마자 돌아가시지. 뭐 한다고 그렇게 도망다니시는 복음을 전하시고 끝까지 저 잔을 마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인본주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했다는 개뿔 꼭 그렇게 자기식으로 푼단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떡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원래 돌아가신 게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것이 이 예정이 이렇게 죽는 것이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생명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고 결박하고 또 죽이러 가다가 실명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아 사람을 많이 죽여. 그게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미얀마 절대정을 믿습니까? 미얀마 저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예정해놨. 그럼 강주 사태 때 일어나서 죽는 거, 제주도 4.3 사태 사람들 죽는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 미얀마가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저러다 민주화가 온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늘의 예정은 좋은 것을 예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예정해놔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금메달 따려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공부해서 자기의 뜻을 이룬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몸 배 나온 거 배 안 놀라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예정이라도 좋은 예정이지만 얼마나 힘든데 이걸 한번 하기 위해서 몸살을 날고 완전히 몸살을 나고 진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걸 하나님이 예정해놨지만 그 가운데 많은 고생이 있고 화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총으로 쏴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정이 민주화가 이루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예?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감옥이란 말이야. 힘들단 말이야. 인생은 힘들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두드려 패고 잡아 죽이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이면 지가 한번 죽어보라고. 지가 한번 맞아보라고. 자기가 정기고문 한번 당해보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항상 어때요?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사람이 항상 판을 데웠습니다. 항상 일을 털어버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또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하고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늘은 또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오래 참으시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멸망에 이른다 안 이른다? 멸망에 이루고 있다. 멸망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마음, 하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멸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애굽 식민지와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애굽 시대 때, 요셉 시대 때 일어난 그 사연들, 그 역사, 그리고 신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왜 가르쳤는지, 이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 정복을 왜 해야 되는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 애굽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과 신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 삼행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삼행자만이 그 말씀, 그 뜻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기하고 기하도다. 기하고 기하도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애굽에서 출애굽 안 한다고 발부둥 치면 하늘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간다. 신강에서 장막 치고 우리 할렐루야 하자. 성령이 내려오지 않냐고. 만나와 메추르기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한다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냐. 잘 먹고 잘 사는 수는 있지만 천사가 함께하지 않는다. 하늘의 운세꾼이 함께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애굽, 신강야, 가나안입니다. 애굽에서 신강야, 신강야에서 가나안. 저는 매일매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 사태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억울하게 죽고 정말 국가가 잘못한지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알았을 건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알았을 건데, 제 주위 사람은, 인생의 선배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광주하면 빨갱이를, 그것만 계속 들었습니다. 광주는 빨갱이가 많이 산다. 빨갱이가 많이 산다. 한마디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처럼 인식을 계속, 제 주위의 사람들은, 이 어린 제가 10대 20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광주 사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추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자. 그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자. 그게 없었어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빨갱이라고 하면 동물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이미 지났지만 그보다 더한 또 일이 지금 이 시대 저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얀마에 그러한 인물이 영웅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엔이 있습니다. 저런 일 없으라고 유엔을 만든 거 아닙니까? 유엔은 뭐 하는지 몰라. 보세요. 저 화가 딱 터지니까 유엔이 뭐 하는지 몰라. 사람 다 죽고 나서 움직이겠지. 지금 아마 비공식적으로 포함하면 1000명 넘게 죽었을 것입니다. 병신된 사람하고 치면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죽는 거나 병신되는 거나 식물인가 내나 똑같은 거지. 언제 움직일란고, 언제 유엔이 움직일란고 모르겠습니다. 빠가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국, 신강야, 가나안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땅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땅을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귀하기 때문에 그 땅도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 저희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선조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며 지금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뜻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부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애굽에서 신강야, 신강야에서 가나안인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이 가문이 다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떡을 떼었습니다. 편안한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